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넌 일어나 저 큰 성읍 닌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기에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저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과대한 염려와 근심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안에서 참된 죄와 사망 해방된 것을 믿습니까? 두려움을 염려 맡기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순종했다. 히브리 원문에 카샤브라고 하는 말은 경청하다, 주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헤파고 로마서 1장 5절에 경청, 복종, 순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또 여러분 복종하고 또 순종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이풍 목사님은 너는 꼭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지배하기 전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 우리는 여기 하늘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구약에는 34번이 복종 순종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명기 신약에는 59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세상에 뭐 같아요?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사랑한다. 그 다음에 순종한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살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경청, 순종 말의 의미는 참으로 아름다운 의미의 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여 지켜졌다면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참으로 아름다운 영원한 삶의 영원성의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의 행동과 결정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처신과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수르의 관계는 아주 좋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 마치 프랑스와 영국의 관계, 또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일제 30년 앞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지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뭡니까? 불순종이지요. 죄는 누가 가져왔습니까? 사탄이 가져왔어요.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 그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0절 완벽한 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요나의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정확하고 또한 또 명심하면서 우리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약속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요나의 불순종을 1절에서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이 되었을까? 이유가 다 있겠죠. 그 원인 그것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그냥 망하여 지구상에 사라지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나의 생각과 정반대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1절, 2절 보면은 여기에서 아수르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만은 그런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경우에는 당신을 팔자임을 알고도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3년이라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 말씀을 베드로는 주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통에 자복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12만 명을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우리의 주님의 모습,
요나의 불순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저버리는 행동이 돌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선악의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에,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을 크게 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적극성, 멸망, 심판, 두려움, 사망, 죽음, 고통에 향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이 말씀은 인간이 의로운 것을 저버리는 행동이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벳삭스를 쥐고 배에 올랐더라. 벳삭스를 쥐고 배에 올랐더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신앙, 불의, 불충성, 불순종을 모두를 단 한 번에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에 빠져 그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없다 하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 하늘에서 의를 행한 자가 보려한 자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사도행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따라 오직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는 쉴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여러분 고통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 인간 피조물 인간은 다 그렇듯 각기 죄를 갖거늘 멸망으로 갖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우리 그냥 거저주는 선물. 우리는 거저받는 선물이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걸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믿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망의 생명 옮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온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면 좌우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라. 그럼 내 가는 길에 다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홍해가 있어도 갈라질 것이요 여리고가 있어도 무너질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낼 것이며 또한 사자에 들어가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상처나시에 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연하의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시련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읽을 수 없지만 4장 4절에 13절 보면은 요나가 1장 4절에서 13절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지라. 왜 이 배가 깨어지게 됐을까요? 요나가 탔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여기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니네를 가서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요나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15,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따먹었을 때에 그 해결책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희생을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가죽을 벗겨서 여러분 아담과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때를 어떤지 못해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빛으로 강한 빛으로 나타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을 바울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다 죽게 맡기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서 태어나고 죄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히 예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떠한 공로로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요나는 그릇된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신앙의 배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행동하는 회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12만 명에 사는 큰 성 악에 가득한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큰 배에 큰 풍랑을 배가 깨어질 정도로 일으키신 하나님, 이때의 배미창에서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 이 잠은 사망의 잠, 죽음의 잠, 멸망의 잠, 영혼의 잠을 자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앞서 돌 돌리면 앞서가서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아, 육신이 피곤하구나. 이해하셨어요. 또 두 번째 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눈이 충혈되세요. 눈이 피곤하구나.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와서 보시면 자고 깰 때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드는 건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것은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육 절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고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또 요나에게 뽑힙니다. 7절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리가 요나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9절.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지금 무리가 물으니까 지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비로소 상황을 파악하고 10절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음과 불신함과 불순종과 결과를 이 모든 재앙이 왔고 겪지 않아도 될 무리들이 당하는 이 풍랑 환란, 이 모든 것은 요나를 때문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위기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것.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과 함께 목적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불순종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자기 반성, 회개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형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1절 말씀합니다.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해 내가 너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죄가 가리워 내가 너를 돕지 못한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 때 양털같이 힐 것이며 저런같이 붉을 때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철저하게 회개하라. 금식하고 하나님 회개하면 이 악한 니느웨성의 10만 명도 왕을 비롯하여 그 백성과 그 짐승까지 금식하면 3일 금식하면서 죄를 여러분 뒤집어 쓰고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여러분 미뤄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불신앙이 불순종,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시련이 불신앙, 불순종, 불의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실질적으로 과실을 맺습니다.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나 안 붙어있는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14, 1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나의 불순종의 순종으로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1절 쭉 보면은 거기에 2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데 쭉 뒤에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약속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문제들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믿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저 천성에 생명체 기록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조건 없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불신앙, 불충성, 불순종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철저한 회개한 니느웨 백성과 왕과 육축과 잿더미 올라서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묻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습니다. 요나가 배에서 던져지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풍랑의 모습,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과 행동으로 겪지 않아도 될 무리들의 풍랑. 1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비로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던져야지만 풍랑이 잔잔될 거다.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우리는 이 나라의 인명의 운명, 정치, 경제, 사회, 누구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그 현상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의 뿌리에 박혀 있으면 여러분 가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새신이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와요. 그러나 뿌리가 썩으면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생명체는 자랍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꽃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죽어있는 생명에는 썩고 악취가 나고 거기에 여러분 많은 균과 거기에 많은 뭐가 있어요? 질병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당하는 이 코로나 이것이 바이러스 여러분 바이러스 아닙니까? 균 아니에요, 균. 근데 성경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절대 믿는 자는 어떤 질병도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칠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 상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육체의 모든 저주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문을 두드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 내가 문 밖에 내 마음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일할 수 없어요. 왜요? 불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베드로는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자기 인간의 수단 감옥으로 그물을 던져봤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자기뿐 아니라 주위의 요한의 배까지 가득 2배가 찼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는 사실. 비로소 그 고기 2배를 가득함을 인하여 주심을 알아보고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더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일절 변하지 않고 천지가 다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고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뜨거운 체질이 다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땅이, 그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 집에 여러분 타행해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요? 아버지 품으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과 무거운 짐이었는 걸 알았습니다. 순종은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주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주님 주신 양식을 먹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 역사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조언하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믿음의 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